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19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끗 차이입니다. 썸네일을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영상 맨 처음에 한 끗 차이라고 표시해 놨습니다. 티귿 받침이죠. 올바른 표기일까요? 아닙니다. 틀린 표기입니다. 한 끗 차이에서 이 끝에는 원래 시옷 받침이 들어가야 됩니다. 의미가 전혀 달라져요. 올바른 표기법을 잘 알고 사용해야겠죠. 그리고 이 한 끝의 차이는 마지막이 되는 끝이느냐 아니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나의 끝으로의 차이이느냐, 정말 미묘한 차이가 단어의 뜻도 완전히 바꾸기도 하며 인생의 가치관 또한 많이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명한 이 끝의 차이, 한 끝의 차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슈바이처라는 사람 잘 아십니까? 네, 프랑스 의사이자 사상가, 신학자, 음악가로 유명했으며 의사로서의 명망이 매우 뛰어났던 분이시죠. 많은 이들에게 모범으로서 귀한 덕이 되시는 분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20세기의 예수라고 불리우던 이 슈바이처에게는 한 가지 일화가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의 검은 대륙인 라파네데의 병원이 있었는데 죽어가는 생명들을 위해서 이 슈바이처는 항상 최선을 다했었고 이 병원의 운영을 하기 위한 병원 운영금을 항상 충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 번은 이 모금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야만 했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 고향역에 많은 친척들과 그리고 동료들이 그를 맞이하려고 나와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 환영객들은 슈바이처가 1등석과 2등석 사이에서 내릴 거라 생각을 하고 그쪽에서 대기하며 기다리고 있었겠죠.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슈바이처는 그곳에서 내리지 않았고 3등석에서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영객들은 당연히 슈바이처에게 달려가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3등석을 타고 오셨느냐? 저 앞에 좋은 자리들이 많은데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슈바이처 박사는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게 돼요. 4등석이 있었다면 저는 4등석을 탔을 겁니다. 더 낮은 자리가 없었음을 아쉬워하는 이 슈바이처의 태도를 참 우리는 감명 깊게 쳐다봐야겠죠. 한 가지 더 이야기할까요? 겸손과 교만의 차이라는 엄청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 겸손과 교만의 차이, 과연 무엇일까요? 참 겸손은 나는 겸손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랍니다. 대단한 겸손은 그럼 뭘까요? 나는 교만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럼 최고의 교만은 나는 교만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구제불능의 아주 위험한 교만은 나는 겸손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로 구제불능한 교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겸손과 교만은 정말 이 한 끗의 차이로 많은 것들을 영향짓게 되죠. 여러분은 과연 이 겸손과 교만에서 어디 쪽에 속하십니까? 오늘은 이 겸손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이 한 끗 차이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입니다. 먼저 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자면 5절에서 8절은 겸손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한없는 자기 비하의 모범을 보여주는 매우 유명한 구절입니다. 바울은 1절에서 4절까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태도로서 성도 간의 일치를 위하여 합심함과 겸손함과 상호 돌봄이 필요하다라고 권고하고 있으며 6절에서 11절에서는 그 권고에 대한 완벽한 본보기로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반적인 흐름인데요. 그리고 이 두 단락을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부분인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이 5절을 살펴보다 보면은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는 본문이 등장합니다. 이것을 다른 번역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바로 그것은 역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념하라고 명하는 마음의 태도는 다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 즉 그 안에서 본래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요소임을 항상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어떻게 다르게 좀 생각해 보자면 예수님 외에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러한 마음의 태도가 본래에는 없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겠죠. 우리 안에서는 완전한 모범이 되시는 분인 이 주를 내면으로부터 먼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전달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6절을 살펴보면 다툼과 분열이 있는 빌립보 교회에 그리스도의 겸손과 그로 인한 인간의 형태로 오셔서 가장 낮은 자세로 임하시는 모범을 보이시고 있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 6절에서 11절 부분은 각각 3행의 6절로 이루어진 하나의 찬송시의 구성을 띠고 있습니다. 즉 이는 구세주 예수님에 대한 초대교회의 찬송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이 찬송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라는 사실을, 그리고 자기 스스로 낮아지사 인간이 되었다는 사실, 십자가의 고난으로부터 구속사역을 이루셨다는 사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 중에 다스리고 계신다는 모든 사실에 예수님의 일대기를 잘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가 자기 비하와 그로 인해 모든 과정을 요약했다라는 것이 이 본문에 드러나고 있죠. 이 찬송가의 저자는 바울일 수도 있고 바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원 저자가 누구든 간에 바울은 여기서 이 찬송시를 통해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이심을, 진정한 주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근본으로 번역된 이 휘파르코는 존재하다, 무엇 안에 있다라는 의미를 지닌 휘파르코의 해석본인데, 이를 잘 해석하자면 그는 하나님의 본체 안에서 존재하고 계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 안에서 지금까지도 존재했고 존재해왔으며 존재할 것이고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주님의 시간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존재성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예수님 또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시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으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스스로 낮아지셨고 우리를 구속하여 죄로부터 영원한 구원을 부여하기 위해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을 빌립보서에서 우리들에게,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었으나 그렇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은 오직 인간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고자 그의 목적을 가지시고 스스로 낮아지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7절과 같이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7절과 8절에서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였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겸손의 극치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을 담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기 몸을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내어줌으로써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자 하셨던 뜻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께 대한 궁극적인 순종의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그렇게 비천함으로 끝을 맺으셨냐? 죽음으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신 예수님에게 대해 놀라운 보상을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높여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일일까요? 아닙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해당된다라는 사실을 전하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지만 자기를 낮추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우리를 높은 자리에, 높은 곳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약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들 하늘나라에서는 우리가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면 남들에게 비난받기 일쑤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남들에게 자기가 스스로 잘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스스로 남들에게 인정받기를 막 원한다면 그는 남들에게 인정받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나를 자랑하는, 내가 스스로 높아지는 것은 남들이 높여주는 것에 비해 오히려 더 멋없어지고 더 권위가 없어져요. 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기보다는 남들이 높여주는 그 권위가 훨씬 더 멋이 있겠죠. 이렇게 간단한 이치를 우리가 이미 세상에서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 먼저 남들을 대접하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스스로 멋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미 남들에게 대접받는 사람이 될 겁니다. 자기 스스로를, 자신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들을 먼저 생각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된다면 당연히 이웃들이 여러분을 잘 챙길 거예요. 그리고 더 권위 있어질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을 먼저 보듬어 주시고 살펴주실 주님이 항상 옆에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높아지셨을까요? 바로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높아지십니다. 첫째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실 것이며, 둘째는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께 무릎을 꿇는 것은 예수님께 무릎을 꿇는 복종을 의미하는 것도 가지고 있지만 주님의 이름에 무릎 꿇림을 당한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즉 예수님의 이름을 지닌 모든 권위 앞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주라고 시인한다라는 것은 당시에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황제에 대한 칭호였어요. 즉 바울은 이 칭호를 예수님에게 사용했다라는 것은 로마 황제에 대한 무언의 도전인 셈이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에 로마의 황제에게 우리가 굴복하는 것이 아닌 주께 복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여러분 스스로 낮아지게 만들 수 있습니까?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 말고 스스로 겸손해질 수 있습니까? 내가 대적할 만하다고, 겨루어 볼 만하다라고 생각되는 존재 앞에서는 우리는 조금은 선을 넘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넘어보려고, 이겨보려고 노력하죠. 내가 스스로 낫다 자부하면서 더 괜찮다라고 자부하면서 말입니다. 또한 내가 더 잘났다고 나를 스스로 높일 방법을 많이 구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기 자신을 드높이기보다는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를 통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셨고, 가난한 자를 사용하여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내 스스로 가장 낫다고 생각하는 나를 가장 부끄럽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육으로 난 모든 것 중에 그리스도가 가장 깨끗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악한 우리의 모든 죄까지 포함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미 충분히 선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언정 더 착해져야 되며 더 선해져야 되고 주님 앞에 더 바로 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주님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과연 자랑할 수 있겠어요? 십자가 옆에 달려 돌아가시고 치욕스러운 이 십자가형을 당하신 주님 앞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스스로 낮아지고 위대한 주님께 복종해야만 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죠. 정말 잘난 것 하나 없는 내가 주님 앞에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절대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성공이라 함을 얻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전한 자랑은 주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드높이시기보다는 하나님을 드높이시어 여러분이 항상 선이 되고 모범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자기 스스로 옳다고 칭찬하는 것보다 더 의미 있고 더 귀한 대접을 받기에 합당한 인물로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스스로 높아지시기보다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신 것처럼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더 나아가서는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위하여,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스스로 낮아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함과 교만함은 한 끗 차이라고 오늘의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교만하기보다는 조금 더 교만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올바른 말씀을 전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